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주님이 또 그 설교 본문을 또 주시는 거 보면 많이 안 듣고 있구나. 아니면 오래돼서 몇 년 지나니까 잊어버렸구나. 그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동일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 보면 그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하 16장 거기 보면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아사의 삶을 볼 때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다가 정말 나중에 너무나 안 좋게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고 끝까지 다윗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전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2대 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6대 정도가 되겠죠. 이 아사가 이제 아비야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이방 제단이나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산당도 없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랬겠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다 찍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던 왕이에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왕.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 여러분들도 한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잖아요. 중보자들이 진짜 영적인 리더라고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르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근데 그런 영적인 분야에서도 그 부분에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란 것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리는데, 왕은 언제나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백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전 중국을 보면서 참 한 왕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천재지변이 오는 것도 사실은 왕 때문에 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왕이 잘못돼서. 왕이 잘 되면 그 땅 백성들이 너무나 잘 지내죠. 근데 왕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 땅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사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사라는 이 왕이 갑자기 선지자,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의 일부 사람들을 학대하고 몇 사람을 학대한, 이것이 지금 아사의 죄거든요. 아사 왕의 죄예요. 그러고 나서 아사 왕은 발에 병이 생겨서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39년도에 이렇게 질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35년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주님을 잘 섬겨서, 잘 주님을 의지해서. 근데 36년도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36년이에요. 되고 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행동은 언제 할까요? 너무, 제가 물어보고 1번 너무 가난할 때, 2번 너무 고달플 때, 3번 너무 평안할 때. 어떻게 그래 답을 잘 네, 답이 3번이에요. 고달플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는 정신을 다 똑바로 차리고 삽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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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주님을 달고 살아요. 조금 해도 이거 해도 주님, 저거 해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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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근데 너무나 부유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나 평안해진다든지, 그러면 꼭 사람은 딴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요, 제가 그 잠언 30장에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부유해서 그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부유해서, 뭐라고 그러죠? 부유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주님께 또 안 되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소서, 그냥 중간 가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을 막 찾아요. 자, 이걸 보면서 아사가 진짜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요, 아사가 어떤 것을 했냐면, 그 구스 사람들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아사의 군대를 치려고 100만 군을 끌고 왔어요.
여기는 지금 10만도 안 되는데 숫자를 100만의 대군을 끌고 왔어요. 100만의 대군을 끌고 왔는데 병거는 30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병거는 뭐 10대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100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한 2만 명 있어.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야 다 정답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도 그랬어요. 싸우려고 하면 한번 재봐. 군대 비교해보고 뭐 할 것 같으면 화치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근데 우리들은 일단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덤벼봐.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가잖아요. 주님만 믿고. 왜냐하면 창피를 당하셔도 주님이 당하시지, 지면. 근데 주님이 지게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를 또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사가요, 이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그 전에 아사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려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산당이나 태양상이나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근데 그런 것을 싹 없애고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해졌어요. 아사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사방에 문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적군이 못 오게 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스 사람들이 100만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어쨌든 그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싸우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작은 군대예요. 거기는 완전 보이지가 않아, 사람이.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열을 갖추고 나서 부르짖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 앞에가 있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군대는 주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겨버리면 주님을 이기는 거니까 하나님, 저 100만의 군대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리더는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요, 구스 사람들이 다 엎드려집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그랄까지 가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대요. 100만 명이에요. 이 작은 숫자가 어떻게 100만을 다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재산을 많이 아사에게 준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여호사밧도 전쟁에 나갔더니 그분들이 금덩어리들을 가지고 전쟁에 와. 뭐하러 금덩어리를 갖고 전쟁에 참여를 할까요? 군사들이. 답은 여호사밧 주려고. 이게 답이에요. 아니, 전쟁을 나가는데 막 주님이 다 금반지 차. 막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죽으면 그 금반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뭔 줄도 모르고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과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왔어요. 낙타 잡아먹으려고 했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저들에게 노략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갖고 왔다, 뭐 그러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왔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여호사밧 전쟁에서는요, 왜 금을 그렇게 많이 차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금에 대한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 차고 나가면 안 될 만큼의 마음을, 급박한 마음을 주니까 다 차고 가고 어디다 집어넣고 금 덩어리를 뭐대로 가져가요. 그죠? 그 놔둬도 되는데 집에.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면 이게 다 끝나는구나. 부유도 정말 구르고 하잖아요. 근데 아사가 이렇게 100만 대군을 정말 작은 군대로 무찌르는데 누가 무찔렀나?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랄 사면 모든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호와의 공포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공포.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의 공포가 그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신한다고,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기절은 언제 해요? 안 해봐서 몰라. 충격에 빠지거나 그럴 때 너무 놀래거나 이러면 졸도해버리잖아요. 기절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그냥 좀, 주님 제가 계시록을 좀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고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계시를 좀 주세요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보면서 졸도할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읽을까요? 여러분, 수원시에 별이 떨어지면 저 서울이랑 저 전라도 끝까지 다 영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엄청 큰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보다도 큰 별들이 아주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주님한테 한번 요청해 보실래요? 하나님, 입체감으로 읽게 해주세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갈릴리가 나왔다. 그럼 주님, 그 갈릴리로 나로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제3자지만 거기서 갈릴리를 보고 있는 장면 속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자들처럼 있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저를 해주세요 라고, 계시록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주님이 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무섭다고 소리치지 말고.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정신 차리면 그때 기절 안 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그때 기절해요.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 기절해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또 그 한 기간 동안은 죽음이 절대 못 오게 딱 만들어놔요. 자살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못 죽게 딱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만 이빠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포가 왔을 때 사람들 벌벌 떨어요. 여리고 작전을 볼 때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세상에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마음이요 녹아 있어. 곧 이렇게 넣으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이게 용사가요, 뭐 2만 3만을 죽일 수 있는 그 용사가 손가락으로 여인이 이렇게 하나만 찔러도 넘어져 버릴 만큼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떨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 이불 속에 들어가도 무서워요. 그거는 이불로 얼굴을 가린다고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들어올 때요, 그래요. 왜냐면 왜냐면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저들의 신이 엄청난 신이라는 거죠. 벌벌 떨어요. 근데 그 공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랄 사면에 다 평정해버리고. 왜냐하면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요 의지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말들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한테 대포 원조해달라고도 안 해요. 미사일 원조해달라고도 안 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기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나 베냐민이나 온 땅에서 다 없애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아사 시절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바하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이제 일부겠죠, 나와서 그들이 이 아사가 있는 데로 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하사 왕이 있는데 거기를 따르지 않고 지금 유다의 왕들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사를 돕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돌아온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어요. 목숨을 다했다는 말 아시죠? 목숨 내놓고,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다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내놓고 우상 숭배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려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품고 갔냐면, 자기 엄마 태후가 그 나무로 만든 상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세라처럼 이런 우상을 만드니까 엄마를 태후 자리에서 폐위시켜요. 그래서 그 엄마가 태후의 자리에서 폐해지고 엄마가 섬기는 그 우상을 찍어버려서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거기서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을 일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좋은 왕이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많이 축복해서 그렇게 은금도 있었고 많은 가축도 있었고 35년도까지 이렇게 아사가 이제 평안하게 잘 있죠. 근데 36년도에 바하사가 아사를 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오는 거예요. 꼭 북한이 한국을 치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이 다 형제지간이면서 뭐더러 싸우려고 그럴까? 그냥 가만히 살게 냅두든지 아니면 좋게 유다에다 더해지든지 하지.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바하사가 치러 와서 거기에서 라마를 건축을 하는데요. 목적이 뭐냐? 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아사 왕한테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순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와서, 한국으로 와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귀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와서 귀순하니까 그 길을 딱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게. 그래서 옛날에도 단과 베델에 그 우상을 세워놓은 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뺏길까 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사가 그러면 지금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저쪽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군대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아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구하고 했겠죠, 그죠? 근데 아사가 달라져 버렸어. 아사가 달라졌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 보내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형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과 싸워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쪽 선지자에게 한번 말을 걸어주시든지요. 하나님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 너무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그가 오히려 그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다덱에 보내요. 다메섹이 있으니까. 다메섹이 수도였으니까. 베나다덱한테 은금을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옛날에 그런 언약을 맺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약조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은금을 보내니까 와가지고 저기 저 바하사랑 세웠던 그 약속을 파기하세요. 그리고 나랑 언약을 맺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금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바하사랑 맺었던 그거 파기하고 자기랑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금을 바하사가 옛날에 보낸 것보다 더 많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 돈에 현혹돼서 베나닷이 좀 달라졌겠죠. 이 아람의 왕이.
이 베나닷이 이 아사의 말을 듣고요, 군대 지휘관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내요. 그러고 가서 북왕국을 때려요. 그 말대로, 아사의 말대로. 때리니까 갑자기 라마를 짓고 있던 바아사 북왕국의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가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뭐야? 그러면서 이제 다 군대를 끌고 가죠, 굴로. 그 사이에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들이 했던 나무, 다 빼돌립니다. 빼갖고 와요. 빼가지고 와갖고 자기네들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그 아람의 시리아 왕을 신뢰하고 그에게 한 그 아사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갑니다. 이 사람이 예후의 아빠예요. 예후 아시죠? 그럼 예후의 기질을 보면 이 아빠의 기질도 아시겠죠? 네. 얼마나 그냥 담대하게 전혀 안 보고 너는 내 뒤를 따라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니가 말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예전에 구스랑 싸울 때 100만의 대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구스 사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또는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 다 쳐서 죽일 때.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아람 왕만을 의지해서 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와 아사의 죄악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사 주님을 향해서 완전한 마음이 있는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 말이 풀 가득 찼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가득 찬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득 차 있나요? 자녀 문제로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나요? 돈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그런 자에게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세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조금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 가득 모든 것에 100%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100%로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거예요. 100%
100%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풀이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100%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100%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딴짓하고 있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갖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받고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한테 100%로 내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하는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속적인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왜냐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근데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너무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 열심히 군사로 따라오다가 어느 날 제껴졌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오히려 제대로 못하고 오다가 끝판에 주님을 잘 믿고 끝까지 해서 골인했어. 이게 더 아름답죠. 그죠? 근데 초장에는 잘 오다가 끝판에 미끄러져 버렸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정말로. 그럴 바에 차라리 전혀 주님 모르고 오다가 막판에 막차라도 타고 주님을 알고 천국이라도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사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낸 거예요. 선견자는 눈으로 보는 자예요. 환상이나 계시들을 눈으로 그냥 봐버리는 자, 그걸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 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말하죠. 주님이 말을 하니까. 근데 주로 선견자는 계속 보는 자죠. 딱 보여. 그냥 환상으로 쫙쫙쫙쫙 보여. 선견자. 근데 이 아사가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해. 아사가 노하여 아사가 성질이 나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의 말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사가 몇 사람을 또 학대하였더라. 그러면 참 이렇게 좋은 왕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복을 불러올 때 이제 육체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저한테 100억 주세요를 부를 수도 있어요. 주님 저한테 10억을 주세요도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총명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돈을 많이 불러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말은 잘해요. 그거 주면 분명히 딴짓해요. 딴짓한다고요. 일단 우리 집부터 사고,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일단 나한테 최고로 좋은 차 먼저 사고, 그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아사왕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 터지면 먼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러 가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해요. 웬만한 자매님들은 다 하나님을 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보통은 머리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해요. 근데 저는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누가 교통사고 났다, 뭘 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빨리 119 불러야 돼, 이렇게만 먼저 생각나나요? 먼저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그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형제님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닌 척 하시나요? 형제님들은 주로 이성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자매들은 별로 이성적인 사람이 별로 아닌가? 자매들도 이성적인 자매님들이 많죠. 근데 어떤 사건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전 이렇게 물어요. 일단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그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경험.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또 뭐가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 보면요, 바보 같다 그래요. 누가 그런데 저한테 누가 언제 전화 왔었나? 뭐 보험회사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가 와서 저한테 이제 나는 그건지 모르고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혹시 실비보험이 있으십니까? 이래. 없는데요. 아니 요즘 실비보험도 없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참 재밌는 분이야. 주님이 보험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삶을. 근데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요. 아니 실비보험도 안 넣고 병원에도 못 오고 또 설령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암에 걸린 사람을 다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보험이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답이에요? 그 우리나라 암 걸려도요 10%밖에 돈 안 내요. 90%는 국가가 다 해줍디다. 그래서 돈 조금밖에 안 내던데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요 진짜 주님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먼저 주님께 물어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면 일단 예수 이름으로 명령부터 해요. 무조건 명령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일단 쫓아요. 질병의 영을 대적해요. 통증도 다 나가라 그러고
알고 있는 단어는 다 쓰죠. 뭐든지 다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라고. 질병의 이름도 또 모르잖아요. 이상한 이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증상까지 다 갖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러다가 만약에 그 질병이 정말 못 고치고 죽으면, 그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주님이 고칠 능력이 없어서, 나는 믿었는데 고칠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죽었나 보지. 그럼 얼마나 주님이 창피하겠어요?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주님이 죽이시겠냐고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질문할 때 그렇게 꼭 물어봐요. 그렇게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병원 가면 살려주나요? 병원에서도 그렇게는 못 살리죠. 그 말씀을 믿었는데 죽었다고 해봐요. 진짜 확고하게 믿었는데 환자가. 그러면 주님께 말해야죠. 주님, 제가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저는 일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죽음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적어도 이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해보죠.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건 진리잖아요. 이거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참 희한한 것을 하나를 몇 차례를 겪었대. 자기 아직 예수 믿기 전인데 자기가 그때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 영접하기 전이래요.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검은 구름처럼 생긴 것이 뽀글 하고 다리 밑으로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또 뽀글 하면서 좀 커지면서 무릎으로 올라오더래. 그러더니 다리가 마비가 되더래. 꿈 아니에요. 환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시간에 엄마 아빠는 일찍 주무시고 자기 방에서 형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무릎 위로 또 올라와서 허벅지까지 딱 덮으니까 뽀글하고 덮으니까 밑에까지가 다리를 움직이려는데 안 움직여지더래요.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구름처럼 뽀글. 이분 저 유명한 음성 듣기 하시는 분이에요. 음성 듣기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더니 이게 그 위로 또 올라와서 뽀글 하니까 배를 덮더래요. 근데 이제 엄마를 부르려 할 때 엄마를 하는데 뽀글 하면서 여기 어떤 입까지 올라오니까 혀가 전혀 안 움직여 버려. 혀가 전혀 안 움직이는데 이제 뽀글 하면 여기까지 지금 덮잖아요. 근데 뽀글 하면서 여기를 덮는데 나 이대로 죽는구나. 여기를 꽉 누르더래요. 여기를 꽉 눌러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렇게 딱 하더래요. 그때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저쪽에서 오는데요.
일자처럼 생긴 빛이 그냥 쫙 와서 자기를 관통하고 이렇게 가더래. 그 순간에 예수 딱 떠오르더래요. 예수. 교회를 아예 안 간 건 아니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래. 거듭나기 전이래 자기가. 근데 예수, 그 일자빛이 딱 가면서 그 예수를 가르쳐 줬나 보죠. 갑자기 예수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생각 속으로, 어떻게 말은 안 움직여지니까 생각 속으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했대요. 예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위에가 이렇게 누르고 있던 것이 걷어지더래요. 여기까지만 딱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예수 또 했대요. 예수. 그랬더니 이제 입까지 내려가더래. 근데 갑자기 그 예수 이름으로가 또 생각이 나더래. 예수 이름으로. 어디 교회 가면 조금이나 찬양을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순식간에 싹 내려가 버리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너무 놀랍고 막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여지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손도 움직여보고, 그리고는 성경책 어디 있어? 성경책. 그래가지고 성경책 탈탈 털어가고 이제 누웠고 그 이마 뒤에다가 올려놨대요. 요렇게. 성경책 있으면 누가 못 건드릴까 봐.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오더라는 거예요. 또 오더래요. 그래서 그 뽀글뽀글한 게 또 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딱 오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게 한 번 쫙 하는데 이번엔 조금 더 많은 양이 오니까 그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냥 쫙 나가버리더래요. 아까 첫 번째 예수 하던 것보다는 믿음이 더 세져 버린 상태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렇게 해서 알았대요. 이거는 자기한테는 정말 어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지는 않았었대요. 제가 한번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깡패 애들이 있었을 때, 골목에 있었을 때 남의 집 문 열어줘서 밤중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 찾아보니까 집이 없더라. 이분도 진짜 신기한 걸 체험했더라고. 저쪽에 와서 우리가 있던 지역에 거기 와갖고 이제 기도의 집 하잖아요. 근데 한번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경험을 했더라고.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목사라고 그러더래요. 길 가고 있는데. 잠깐 와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음반이라고 뭐라 그래요? 그 CD인가? 누구 유명한 사람이던데 이름. 그래서 그 기도 저 찬양인가 봐요. 미국 사람인데 그것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같이 둘이 아내랑 걸어가다가 너무 고맙다. 근데 우린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이렇게 줬는데 사역에 쓰라고 이제 했나 보죠. 그래서 다시 찾아가 봐야 되겠다. 가서 고맙다고 다시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다. 보니까 집이 없대. 없대요. 그래서 이 두 부부한테는 미스테리야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고 우리 쪽에 있는데 와서 그것을 처음에 틀고 기도 인도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아사가, 내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왜 아사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을까? 여호와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의사도 조금 같이 좀 해볼게요, 병행을.
이렇게 말씀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여호와를 안 찾아버린 거잖아요. 아예 여호와를 안 찾은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어릴 때는 이런 것 저런 것도 봐줄 텐데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해서 아사가 이 발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죽어요. 나는 처음에 발에 병이 들었다 해서 무좀 걸리는데 왜 무좀이 발에 병 걸렸다는 소리는 무좀밖에 생각 안 나던데요. 발에 또 다른 질병 있나요? 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당뇨병이 있어서 발을 잘라야 되는 질병인지 나는 그건 생각은 전혀 못하고요. 아니 왜 무좀으로 이렇게 죽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엄청난 왕이 이러고 죽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요, 그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참 대단한 왕이 또 나오죠. 평생에 여호사밧이 참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 아사의 영향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대환란이 오면 병원 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됐죠? 병원이 아예 안 가니까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던 거죠. 나중에 환란이 다가오면 뭐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 할 때 인터넷이 어디냐, 인터넷이 되질 않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일단 전화기를 해도 전기를 꽂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전기가 꽂지 못하고 인터넷만 문제가 아니네. 전화를 하려면 KT나 이런 데가 돈 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이체면 빠져나가질 않나. 자동이체 스스로.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체들하고는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방법이 텔레파시요. 이제 텔레파시 밖에 없더라고요. 텔레파시는 돈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아, 정말 이제는 삶이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시대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되는지 하나님이 답이 성령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세대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열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만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교하고. 근데 내가 환난돼서 하겠습니다. 주님하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못 들어. 그때는 문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기도에 들어오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 더 많이 깨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려 계시고 도와주시고 강력하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뽀글 하고 구름이 올라왔던 그것이 악한 영인데요. 그 악한 영이
지금 물리적으로 그 방해예요. 무슨 4차원으로 떠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리가 마비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 지금 마비 안 왔죠? 네.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요. 그걸 감사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할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구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